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8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힘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우리 옆에 있는 이 영상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회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시면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우리 더 큰 위로와 또 저 스스로에게는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과 그리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 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 가지 교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교리의 중요성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교리가 발전한 이유는 이단들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득세했던 이 이단들 때문에 이단과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이 시대의 이단들도 우리가 잘 구분해낼 수 있겠죠. 또 교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의 지침표,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교리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을 하십시오. 저는 한때 교리가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합동 목사이기 때문에 합동이 채택한 교리, 칼빈의 개혁교리, 기독교 강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서 여러 번 정독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리가 절대 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합동과 교리가 다른 교단은 이단이다 라고까지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합동이 통합 측과 강당 교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합동이 순복음과 타 교단, 감리교와 침례교 등 강당 교류를 안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합동 측의 교리를 가지고 이 교리에 어긋나면 정말 죽는 줄 알고 교리가 다른 분들과 만나게 되면 정말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설득하고 왜 이 교리가 맞는지, 왜 개혁 교리가 맞는지 열변을 토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는 알죠.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해석한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에는 항상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를 보니까 세례는 당시에 물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굳이 물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그냥 물만 뿌려도 세례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 그러자 아니다. 그래도 세례는 물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죽어도 물에 들어가겠다. 서로의 해석이 다르죠. 해석이 다르지만 세례라고 하는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세례에 대한 의미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는 들어가라. 우리는 그냥 뿌리를 낸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이 세례의 교리를 채택한 침례교와 그냥 뿌리를 낸다. 이 장로교의 교리가 달라지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도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하늘에 해가 없으면 농작물이 안 되지만 동시에 하늘에 해가 있다고 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안 지으면 농작물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하늘의 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농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 동시에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 신인 협력설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협력해서 일을 한다. 이런 신인 협력설에서 또다시 교리가 나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럼 하나님은 몇 퍼센트를 감당하고 사람은 또 몇 퍼센트를 감당하는가? 하나님이 100%를 감당하고 사람도 100%로 감당한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50%를 감당하고 사람이 50%를 감당해서 이게 합쳐져서 100%가 된다. 자, 여러분 어떤 교리를 따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신인 협력설을 따르죠. 그런데 이때 어떤 교리를 따르느냐 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바뀌는 것 아니고 어떤 교리를 따르느냐 해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든 또 신인 협력설을 따르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교리에 따라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해석의 문제입니다. 나의 해석과 너의 해석이 다르니 자연스럽게 같은 생각,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이 교단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갈립니다. 교리는 성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유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리를 진리처럼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나와 맞는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교회 찾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매 예배 시간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가? 아무리 교리가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을 내걸고 십자가를 걸어 세우고 개혁 교리를 따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신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교리적인 문제는 조금씩 달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코끼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코끼리입니다. 지금 저는 코끼리의 이 뒷다리 잡고 있습니다. 이 뒷다리가 교리인 겁니다. 저는 뒷다리를 잡고 있으니까 뒷다리에서 보이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코끼리의 앞다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앞다리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인 협력으로 보이는 거죠. 나는 뒷다리를 잡고 있고 너는 앞다리를 잡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해석이 다르죠.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뒷다리 붙잡고 있다 해도 이 뒷다리가 예수님 아닌 거 아니죠. 저 사람 앞다리 잡고 있지만 그 앞다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교리 조금씩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 아닙니까? 침례교도 교회고 감리교도 교회고 우리 합동도 장로교회도 교회고 순복음도 교회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는 뭔가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어지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내가 잡고 있는 뒷다리 이 교리에 파묻혀서 이 교리만 보이는 것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 교리는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장로의 유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해석한 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이 율법 해석에 따라 학파가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사실 누구를 증거하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라지고 장로들의 유전만 붙잡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장로의 유전만 붙들고 있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그 유전에 파묻혀서 예수님을 죽였듯이 오늘날 교회가 이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 이 교리에 파묻혀버리면 그 끝은 참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교리는 살아 움직입니다. 교리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리는 예수님께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은 달라도 결국은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안에 모이죠. 대한예수교. 교리는 달라도 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교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리고 다음 주에도 다룰 내용들이 이 교리적 측면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교단의 해석도 다를 수 있고 앉아있는 성도와 목사의 해석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리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다 더 잘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가르치는 큰 교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26절의 시작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럽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럼 우리의 연약함은 뭔가요? 우리는 어디에 연약한가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총체적인 모습이 전부 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지금 본문의 흐름을 따라 보면 성도의 연약함은 지금 여기 본문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라고 시작했으니까 이 윗단락에 성도의 연약함이 기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윗단락으로 가서 성도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보아야겠죠.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지금 윗단락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고 살면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살아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는데 참고 기다리질 못하니 이게 바로 성도의 연약함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참고 기다려라. 그런데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대체 언제까지? 어떤 기약을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참고 기다려라 그러니 우리는 조바심이 나서 언제 이 기다림이 끝이 날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연약함입니다. 뭔가 조짐도 보이고 눈에 어떤 징조도 보이고 하다못해 기한이라도 좀 정해주면 내가 기다리겠는데 징조도 없고 기한도 없고 지금 이 모든 말씀의 배경이 고난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17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고난입니다. 장차 영광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고난입니다. 그 장차 올 영광이 언제 오느냐고요. 대체 언제? 아니 언제까지 이 고난을 참고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탄식을 하는 겁니다.
22절도 보시면 이 고난으로 인해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차 영광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대체 언제 오냐 이거죠. 지금 나는 고난입니다. 현실은 고난. 이 고난은 사람들마다 각자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고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속 썩이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 문제가 되겠죠.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날이 언제냐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기약 없는 그 영광의 날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현실의 고난이 너무 무겁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차 보장된 그 영광을 기다리지 못함.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연약함. 그래서 성도는 너무너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대체 이 고난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영광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고난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성도에게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아마 우리 모두의 기도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의 이 고난과 고통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일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고난으로 인해 장차 다가올 영광 이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지금 당장의 이 고통 면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환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의미는 기도를 내 소원, 내 뜻 이루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차 있을 영광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현실의 문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전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는 기도. 그래서 내가 뭘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기도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 내 뜻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때를 쓰고 조르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해 버리죠. 이 의미는 단식 투쟁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난 밥도 안 먹겠습니다. 머리에 띠를 띠고 들어 누워서 밥도 안 먹겠다. 해결해 주시든 내가 죽든 사생결단을 하겠다. 우리 자녀들이 땡깡을 쓰다가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나 밥 안 먹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기도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응답받았다고 이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너도 이렇게 기도해라. 안 되면 금식해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가나안 땅 넣어 주십시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매몰차게 모세의 기도를 거절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 아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10번도 넘게 배반했던 아주 패역한 족속이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헛짓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양육하고 가르치길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형제와 내 이웃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칼에 거절하시죠. 이 일로 두 번 다시는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가시를 사탄의 가시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안질이라고 말하는데 간질이라고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넘어져 여기서 발작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나의 이 육체의 가시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 너는 다시는 이걸로 기도하지 마라. 자,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는 형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 복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거절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내 뜻을 위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게 없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이해가 되십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세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모세도 사울 바울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 기도 제목으로는 이제 다시는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하셨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연장선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지금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고난 가지고 가는 거죠. 이 고난이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이게 무슨 문제가 되었든 이거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이 고난, 이 현재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니 우리는 정말 기도할 바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아니 목사님, 왜 고난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까? 고난이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여기서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로서 단순히 3번 기도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은 너에게서 지금 이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면 안 된다. 너 평생 죽는 날까지 육체의 가시는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진리가 이 약함으로 인해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나는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외치는 고백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라고 나에게 육체의 이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면 안 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독하게 괴롭히는 고난, 어디 가서 말 못할 고난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난. 그 고난들 중에 어떤 것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결 안 되는 고난입니다. 왜요? 이게 해결되면 예수님 안 보거든요. 이게 해결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 질병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인해 나는 기도하게 되고 이 고난으로 인해 나는 예수 소망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소망 품고 그날을 참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 영혼의 기도 듣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성령이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은 이런 나를 보며 하나님, 이 아이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나 대신 기도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간구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명시되어 있는 구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뻐하는 이유요, 기도하는 이유요, 그리고 감사하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성령이 간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 의미는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이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에서 오는 그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신의 문제로 이렇게 안타까이 기도하고 있는 이 영혼에게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의 의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간구가 성취가 될 때 성도는 어느 날 이렇게 힘든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맺는데 여러분, 기도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맺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이건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맺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맺도록 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고난 중에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끝을 냅니다.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채 기도를 끝내버리죠. 내 할 말만 하고 기도를 접습니다. 마치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편이 막 자기 할 말만 그렇게 쏟아붓다가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갑자기 탁 끊어버리는,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틈을 안 주죠. 우리의 기도는 나 중심적이고 내 할 말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맺게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는가를 너 돌아보아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고 대제사장은 그날 모든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러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막고 있는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보혈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맺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막 쏟아 부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실 너 잊지 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들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난 지금 내 속 안에 있는 화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을 맺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때를 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투쟁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이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에, 마지막 그 예수님이라는 그 마지막 구절 하나에 어느 날 성도는 감동이 오고 기도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또 더욱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설령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사용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이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로 인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문맥을 통해 볼 때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물론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그러나 지금 이 문맥 속에서는 기도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나만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28절 시작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다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마치 거울이 햇빛을 받아 반사하듯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다시 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다시 반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는 정으로 산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사랑하지 않고 정으로 사나? 사랑해서 결혼한 것 아닌가? 지금은 제가 너무너무 잘 알죠. 이게 미운 정으로 살고 고운 정으로 살고 그러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고백해도 이 사랑은 자기 애,
자기 사랑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 나만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한 그 선을 침범하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나는 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스스로 반사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도 결국은 현재 오늘 내 문제로 기도하는 거죠. 전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현재 내 고통과 내 고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내 꿈과 내 비전, 내 목표를 위해 내 뜻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이것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고 또 그리고 그 기도들이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지금 그 답입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하든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해결해 달라 기도하십시오. 병 중에 계십니까?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왜요? 모든 성도의 기도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선은 뭔가요? 무엇이 선입니까? 이 세상에 뭐가 선인가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선이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선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모든 기도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나를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부으며 기도를 마치고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이 구절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기도의 끝입니다. 기도의 끝은 결국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 기도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더 이상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29절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미리 정하신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예수님 닮아갑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기도한 성도가 그렇게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한 이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 보니 전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온통 세상의 것 달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럽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도해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강구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형상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건 미리 정해놓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 하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신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여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병든 성도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하지만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너보단 나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뭐 딱히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이런 성도는 진짜 병든 성도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기도할 게 없더라.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는 병든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맨날 세상의 것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병든 성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니 기도 안 하는 성도, 그 성도는 병들어도 너무너무 심각하게 병든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성도를 기도를 통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든, 무엇을 기도하든,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복된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합니다. 한나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지 못해 날마다 울며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인생입니다. 그 여인이 어느 날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죠. 나 자녀 없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도 자녀가 없고 하나님도 슬퍼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자녀가 없다는 이 고난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한나처럼 기도를 시작하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어느 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군요. 제가 주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터지면서 원망과 불평이 번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는 거죠. 이 놀랍고 귀한 복된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늘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면해달라고,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켜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은혜 주셔서 모든 고통과 아픔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 예수님 닮아가며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찬양 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하길 소원하는, 그래서 더욱 예수님 닮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